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참 효도를 본받아 참 효자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 효도를 본받아 참 효자가 되자. 다 옆에 이제 3사람 이상 해보세요. 아이들은 왜 안 해? 웅성웅성하기만 하고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또박또박 하세요. 3사람 또박또박. 예수 그리스도의 참 효도를 본받아 참 효자가 되십시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으면 이웃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바포사에게 오신 많은 어르신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가 형통하고 잘되기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실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완전한 참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말씀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약속이 다 들어있다. 그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있는 믿음 속에는 영생도 들어있다. 죄를 지면 용서를,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으면 제사함을 얻는 축복도 들어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첫째 부활, 부활도 들어있다. 심판도 들어있다. 천국과 지옥도 들어있고 모든 하나님께 너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보상으로 멸관의 영광, 왕권의 영광, 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속에 들어있다. 말씀 안에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다 들어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대로 말씀을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계시된 약속된 말씀은 다 성취되어 다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안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값없는 그냥 주신 큰 은혜요 큰 사랑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와 큰 사랑인 것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측량하려고 해야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인데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의인이 죄인처럼 온갖 핍박과 박해와 우겨쌈과 찍힘과 고통과 아픔, 허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고통을 당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는 우리 일평생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가장 세상에서 큰
은혜요 가장 큰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은. 그래서 영적인 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씨와 혈통을 가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신 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주기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육신적인 혈통을 주신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영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씨와 혈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 박씨, 김씨, 이씨, 나씨, 여러분들 강씨, 이렇게 육신의 혈통을 이어주신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머니를 통하여 태어난 자손을 뭐라고 합니까? 천륜의 관계라고 합니다. 한없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식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부모하고도 천륜의 관계를 가졌지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영원한 관계를 예수님을 통하여 맺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영적인 관계, 육신의 관계는 숨이 멎어 죽으면 그 육신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예수님을 통하여 맺은 영원한 관계는 영원 무궁토록 영생토록 계속 유지시키는 영원한 관계, 그게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맺은 관계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배 아파서 10달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요새 태교를 얼마나 합니까? 태교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출산하여서 이 아이를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기까지 일평생 부모님들은 땀 흘려 자식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아이들 낳았을 때 애들은 밤낮을 가리지 못하니까 밤인지 낮인지 아무 때나 울어. 배고프면 울어. 새벽에도 울고 저저녁에도 울고 시도 때도 없이 애기는 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이제 뱃속에 있다가 나와보면 이렇게 일이 많았네, 그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키워줬구나. 애기는 새벽이고 낮이고 조금만 열이 나도 엉엉 울었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 길러서 교육시켜 줬으면 잘한 거예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갚을 길이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 입에는 안 들어가도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 우유를 사든 뭐를 사든 기저귀 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 분유값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 다 계산하라고 해야 돼. 호래 자식들은 불에 막심한 자식들은 너 계산에 다 내놓으라. 그냥 자식이 뚝 떨어진 줄 아는데 부부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과 은혜를 다 베풀어서 여러분들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결혼을 통하여 독립하면 네가 이제 머리가 되고 네가 지체를 더해서 가정의 두 기둥이 두 축이 된단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자식을 책임을 다하여 부모가 공경하지만 그 이후부터 결혼을 통하여 독립한 순간부터는 이제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할 차례란 말입니다. 부모 힘없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여 섬기며 부모 살아생전에 공경을 다하여 효도라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힘없는 부모에게 돈 내놓으라고 해서 돈 안 주니까 부모를 여러분들 살해하는 불효자식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고 살해하고 감옥에 가서 여러분들 일평생을 망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누수가 나오는 것을 내가 봤어요. 누수. 저 경상도 쪽에 이제 누수가 나와서 어머 내가 놀래가지고 김전사 쳐봐라. 세상에 그 땅이 개발지역이 됐대. 개발지역. 그래가지고 아들 둘이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100억 부자가 돼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해서 나눠주고, 아버지가 집을 짓고 이제 농사를 거기에 새로 짓고, 작은 아들은 준 유산으로 옆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큰 아들은 도에서 회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회사 사업.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가 돈 있는 걸 아니까 돈을 그렇게 결혼 다 했어도 부모가 자식들 두 아들에게 나눠줬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또 회사 한다고 또 조금만 어려우면 돈 좀 주시라고, 돈 좀 주시라고. 근데 또 이제 안 줬겠어요. 근데 또 3억을 내놓으라고 했나 봐. 이 며칠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안 줬나 봐. 그러니까 세상에 총 들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도 총 쏴 죽이고 지 동생도 총 쏴 죽여버리고, 잡혔으니 평생 감옥에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썩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야. 안 준 게 아니야. 결혼에 독립한 순간부터는 부모에게 손 벌리면 안 돼. 이제 네가 부모를 공경하여 효도하면서 효를 다할 차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줬으면 말아야 했는데 또 욕심을 내고 또 욕심을 내고 안 준다고 세상에 다 총쏴 죽여버렸어. 어머니 아버지 동생 남동생과 총쏴 다 죽여본 거예요. 자,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제정신이 돌아오면 감옥에서 무기징역, 영원히 거기서 죽을 겁니다. 인생을 다 망쳐버려요, 여러분들. 내 부모가 가난한 부모든 성공한 부모든 나를 낳은 내 부모는 여러분들 자식을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지금까지 양육해서 여러분들 독립하도록 결혼시켰으면 거기서부터는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해 섬겨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부모가 가난하게 살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었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세상에 육신을 입고 결혼해서 20대 대학만 나오면 막 가서 돈을 막 펑펑 벌 줄 알았어. 그리고 결혼하면 아주 잘 살 줄 알아서 떵떵거려. 그런데 결혼해도 여러분들 가난하고 실패한 거, 그것은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냔 말입니다. 너 낳은 부모님이 언제 자식을 낳아서 형통한 자식, 성공한 자식이 되기를 원하지, 자식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백수건달로 아무것도 안 한 자식을 보는 것을 부모가 좋아하겠냔 말입니다. 부모도 실패하고 싶은 부모가 없었고, 믿습니까? 너희가 결혼해서도 실패한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아니려면 성실하게 땀 흘려 쏘가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없는 어머니 아버지를 효를 다하여 공경하는 효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공경을 다하여 효를 하는 효자가 되어라. 여러분들 오컬 성회 때 나는 그 장장로님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 일평생 기도하는 그 어머니, 그 시장에 IMF 터져서 국회 아니 청와대 상황실에 급한데 어머니가 전화해서 1시간만 와달라 하더라. 1시간은 그러면 어머니의 부름에 순종하여서 가면 어머니가 너 전단지 바구니를 잡아라 그러면 바구니 잡고 전단지 잡고, 엄마가 앞장서면 뒤따라 갔다고 하면서 1시간을 뒤따라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어머니 기도하는 기도 치맛짝을 잡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한 그것을 주님 보시고 그 전단지를 들고 뒤에 뒤따라간 거 주님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큰 누님이 그 기도하는 자리를 맡아서 기도하셨는데, 그 큰 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설교를 1시간 하니까 놀래가지고 애게게 했다가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거 마스크 다 산수 마스크 끼고 나를 앉혀라. 도대체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어느 목사님이냐? 내가 세상에 이렇게 엄청나게 성숙하게 변했냐? 목사 될래? 이러셨다. 정치 사명이 있는데 무슨 목사 될래? 그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한 동생을 보니까 놀라셨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놀라셨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반을, 의사는 이제 40일 남았는데 1년 반을 더 사시고 임종하셔서 천국에 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우리가 이제 기도의 바톤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응?
어머니가 아무리 바빠도 오라 하니까 가서 수행원장들까지 다 뒤따라서 바구니 들고 어머니 뒤를 따라갔다지 않습니까? 시장 바닥에.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효자예요. 효자의 모습. 근데 오늘 본문에 최고의 효자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셔. 예수님. 효자 중에 효자, 인류 역사상의 효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효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33년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는 순간까지만 사신 거예요. 우리도 사명을 완수되면 가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목수의 세상에는 목수의 아들로 왔지만 그 당시의 목수는요 비천한 직책이었어요. 근데 목수의 아버지도 등한시하지 않아서 성경에 보면 부모도 참으로 잘 섬겼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죽음 직전의 상황이에요. 지금 죽음 직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머니가 계신 마리아 어머니가, 그리고 요한인 참 제자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내 모친,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모친을 제자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부탁을 하니까 그 제자가 내 어머니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효를 다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친어머니가 아닌데도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내 친어머니처럼 요한이 섬긴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25절 27절 여러분들 그냥 읽어버리면 안 되고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냐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입니다. 요한. 참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부탁받은 그 어머니를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하게 효도를 다해서 섬겼어요. 제가 소천하신 육장로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제게 하나 유언을 하셨어요. 제가 천국에 가서 목사님을 위하여 사명 잘 감당하도록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내 아내와 자식들을 내 아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내 어머니를 위해서 김장철에 되면 김장을 해서 한 두 달 간격으로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김장철이 되면 김장을 돌아가실 때까지 10수년을 매년 갔다가 드리고 직접 가지고 갔어요. 가서 용돈 드리고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돌아가실 때까지 지켰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어느 날 제가 인사하러 가니까 우리 아들 딸보다도 우리 목사님이 낫네. 세상에 이렇게 한 번이나 하고 말 줄 알 테니 이렇게 10수년을 변함없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김장 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김장을 갖다가 이렇게 주고 그분이 내 아들 딸보다도 우리 목사님이 훨씬 낫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눈물바람하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하고 약속 드린 겁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섬겨드리겠다고요. 그러니 그분은 이제 예수 믿으셨잖아요. 제가 장례식장도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문상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탁을 했으니까 나는 약속을 부탁하고 약속하면 나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성품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친어머니처럼 집에 모셔다가 옆집에 산 게 아니라 집에 모셔다가 일생 동안 요를 다해 봉양하시며 나의 어머니로 돌아가실 때까지 섬긴 거예요. 이 경상도가 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지 몰라.
나이 드신 어머니가 자식 하나 키웠어. 근데 그 자식이 술 먹고 도박하고 엄마 재산 다 말아먹더니 이제 엄마를 폭행하고, 술만 먹으면 폭행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때리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니까 쉬쉬쉬 하고 사는데 집이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진 데가 있어요. 세상에, 결혼을 해서 자식도 있는데 엄마를 또 패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뒤뜰에 있는 게장에다가 엄마를 집어넣었어. 이 호래 자식 아닙니까? 근데 지 자식이 보고 놀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이거 사실이 있는 일이에요.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관들이 와보니까 얼마나 패가지고 때려서 다 터져서 피를 흘리는 노인을 게장에다가 집어넣고 게장 열쇠로 잠가놓은 거예요. 잡혔습니다. 그냥 잡혀서 살인미수로, 여러분들 무기징역 받아버려. 살인미수로요. 사형 무기징역. 어떻게 이런 자식이 지 부모를 다 갖다 먹어버리고 힘없는 노인네를 그렇게 패가지고 세상 게장에다 가두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신부들은요, 지금 악은 모양도 버리고 선에 속하라고 했어요. 선에 속하라. 여러분들 자기가 미숙하고 덜 되고 어린 나이 신앙에서 못 벗어나니까 자꾸 마음에 전쟁터에서 전쟁을 못 이기는 것이지, 주님은 영적으로 성장하여 장성한 자는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도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따르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죄정과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여러분들의 형제 간에도 오늘은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돌아와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들은 효자 효부입니다. 믿습니까? 요한은 제 예수님의 제자 어머니도 남의 부모에서 얼마나 따지면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섬긴 것처럼.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잘 공경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로. 함께 모시고 살아라고는 안 하지만 따로 살아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맨날 뜯어가려고 결혼했으면 네가 독립해서 굶든지 어쩌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정신력을 끼워서 올바로 살아라 이 말이죠. 부모도 못 살게 하면 어떻게 돼? 서울에서 부모가 빌라 하나, 집 딱 하나 있어. 딸과 사위가 뭐 주식 투자자 다 날리고 다 안 준 게 아니야, 결혼식 때. 그 엄마 마지막 집 하나 있는 것까지 대출 받아서 1억인가 대출 받아주라는데 1억 5천짜리 1억 아니야 엄마. 그래서 내가 두 딸과 사위를 불러다 놓고, 너희가 그러면 1억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면 1억 대출 받고 네 집에 가서 모실 수 있냐니까 못 모신대. 그러면 엄마를 어디로 가라고, 너희들이 대출 받아서 못 갚으면 길바닥이 나뉘는데 너희가 모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못 모신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대출 받아주면 안 된다. 왜 부모를 못 살게 하냐 이 말이죠. 왜 부모를 못 살게? 네 앞가림을 스스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내게 19장 3절에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결혼한 그 순간부터는 네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통하여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네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축복이 큰지 몰라. 신명기 5장 16절에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못 받을 자가 없어, 부모를. 근데 맨날 부모를 근심시키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이런 자식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기쁨과 주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을 얻으며 주님 앞에서 너희 부모가 자식을 통하여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지. 또 말씀 보세요. 계속 띄웁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시작. 그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부모를 격렬히 여기고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패. 구약에 쓰면 죽였어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부모를 나거나 패고 술 먹고 그렇게 행패 부린 자식은 성 밖에 매달아서 죽였어. 모르는 백성의 본인에게서 거기서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패서 게장에, 그는 구약에 살았으면 아주 사형이에요. 사형. 그 자식 사형해서 죽였습니다. 무기징이나 사형이나 똑같이.
또 보세요 말씀. 자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은 부모를 이제 독립해서 결혼했으면 즐겁게 해드리고 너 낳은 어미가 자식들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자요. 효도하는 거요. 믿습니까? 또 보세요 말씀 보세요.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이니라. 뭐라고? 부모가 결혼할 때 끝났으면 말아야 되는데 자꾸 부모가 또 돈 내놔라 또 돈 내놔라 이제 도적질까지 해가고 그게 죄가 아니라 너는 멸망하는 자가 자식도 멸망 자식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범죄도 3살의 저주를 면치 못지만 자식이 부모를 없인 여기고 때리고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도적질하도 너는 멸망하는 자식이 된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자식들은 그래서 불효자식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를 쓰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구약에도 예수님도 뭐라고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여야 된다. 네가 네 앞가림도 못하고 네 남은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를 노인을 네가 공경하여 기쁨과 행복을 못 주고 끊임없이 어미나 아비를 무시하고 해방하며 뭐 준 것이냐? 엄마 아버지가 뭐 해준 것이 있어? 이 싹수가 노란 자식들 뭐 해준 것이 있어? 밤에 잠자고 못 자고 엉엉해 울 때 키워서 키워준 것만 생각해도 뭔데 뭐 해준 것이냐고 항변합니다. 호래 자식들이나 그런 짓을 한다니까. 또 보세요 말씀 보세요.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믿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 너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여 살아생전의 효도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을 빼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마가복음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든. 모세 율법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죽였어. 술에 임박해서 행패를 피우고 부모를 패고 때린 자식은 구약에 살았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보세요. 에베소서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는 세상의 육신의 삶을 평생에 살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고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경험했으니 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네가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말대꾸하고 달겨들려고 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자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가 하는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뻐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세 때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상관하지 말라고. 부모한테 뭐 해준 것이 있냐고. 상관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라. 죽어버리든지 살아버리든지 놔둬버려. 하나님이 그러면 깨망치를 해서 깨 부숴버릴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런 마지막 말세에 이렇게 저만 사랑하고 거룩함이 없어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서 부모에게 그렇게 상관하지 말라.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소리예요. 진짜 누가복음 1장 30절 시작.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두시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 믿습니까? 자식을 잉태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마리아의 여러분들 태중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를 하라. 저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만세에 복 있는 여자가 되었으니 영광 받으소서 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 태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나는 만세에 복 있는 여자이로소이다.
만세. 자, 다 같이 합장. 그의 계집종 시작.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지금 영혼 무궁토로 마리아를 여러분들 칭송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효자란 어떤 자에게 효자라고 말해요?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케 해드리고 맨날 염려 근심 고통을 갖다 안겨다 주고 고통스럽게 잠 못 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자식 말고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케 해드리고 부모님이 자식을 통하여 자식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잘됩니다 잘됩니다 영원롭게 하는 자식이 참 효자란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며 나를 이렇게 길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용돈 베푼 여러분들 아니면 부모님에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할 거 아니야. 봉투를 드리든지 저도 봉투들 주더라고. 봐봐요. 난 평생 남송계 꽃을 내 평생 지금 37년 만에 처음 달아본 거요. 참말로 진짜 다 여기 다르셨구만.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목사님 다 달았구만. 이처럼 영적인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는 참여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참여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도 참여자가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영어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똑같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속 썩이는 자식이 아니라 근심거리 자식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눈물 빼는 자식이 아니라 효도를 다하여 공경하며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돌아가시버리면 다시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어. 효도를 다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참 효자로서 잘 섬기는 효자 영적인 하나님도 잘 섬기는 공경하여 경외하는 믿음으로 잘 섬기는 효자가 되고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기는 효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효자들은 어려운 일 고통당한 일이 있으면 나는 교회 부도날 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몰랐어. 말씀 안 드렸어.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부모에게 무슨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 주냔 말입니다. 안 드렸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성숙한 자식은 부모가 고통당할 말은 해줘도 말아야 돼. 네가 감당해. 네가 네 두 축이니까 네가 감당해. 네 머리 남편과 아내인 지체 두 기둥 두 축이 감당하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세상에서 잘되기를 원하냐?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 순종하래. 순종하래. 믿습니까? 그래서 참 효도를 하는 효자가 되래. 우리는 가정의 달에 예수님의 효를 다해 섬기신 그 효자처럼 예수님의 그 효도를 본받아서 우리 모두도 효도를 들여서 효자들이 다 되시기를 촉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참 효도는 뭐였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참 효도는 부모님께 오직 순종하는 효자였어. 예수님은 세상에 자유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대로 완벽한 순종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안 그래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뜻대로 여러분들 100%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여.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효도를 통하여 효자가 되신 세상 인류 역사 최고의 효자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자유로 말한 적이 없으시고 오자는 명령과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역사상의 참여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여기 손을 얹고 보면 나는 영적으로도 맨날 불순종 세상 육신의 부모에게도 끄떡하면 뭐 도와준 거냐 항변하고 상관하지 말라고 소리백이나 질렀었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얼마나 불효를 많이 하는지. 말로 할 수 없이 불효하죠. 말로 주의 종에게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독자인 하나님 앞에 지금 교회 머리 대신 영적 성전의 주님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성숙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를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못 살면 멸망해서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불순종도 많았고 대적하는 말도 스스럼없이 하고 막 입으로만 우리는 뒤돌아서서 우리는 봐야 돼. 우리 인생의 삶을 얼마나 속을 썩이고 부모도 사춘기 때 지금 아이들 사춘기 때 너희들이 그렇게 속 썩이면 너희들이 꼭 사회에 나가도 속 썩인 사람을 만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나고 너희가 결혼을 해서도 그냥 속을 아주 바글바글 썩이니까 엄마 아버지 속 썩이지 마라.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뭐라 너는 결혼해서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꼭 똑같이 당해봐야 이 엄마 아버지 속 썩고 고통당해서 네가 알게 될 것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네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한번 똑같이 당해보라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신앙과 믿음 안에서 철이 들어야 돼. 철이 들어서 앞가림을 스스로 해야 돼. 너 낳은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고 속을 썩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효도하는 효자가 되라고 했더니 속만 썩이는 자식이 되었어요. 오래전에요 가정의 달에 대통령으로부터 효자상을 효행상을 받은 대통령이 효행상을 받아서 신문에 나왔던 거 내가 봤어요. 중학교 다니는 소녀 가정에게 효행상을 대통령이 주었어. 왜 이 아이가 대통령상을 받았을까 하니까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는데 이 중학교 다니는 딸이 아버지가 곧 죽어 시간이 촉박해. 그러니까 딸이 자기 간을 하나 떼어서 아버지에게 준 거예요. 이식을 주어서 아버지가 살아났어.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는 세상인데 이 어린 딸이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간을 떼어서 아버지를 살린 것을 대통령의 효행상, 의사들을 병원에 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의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효행상을 받았습니다. 또 그때 효행상을 받은 아이가 또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어. 어떤 아이인가?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장애를 입었는데 아버지는 장애를 입었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일을 해. 근데 엄마는 뇌성마비로 일을 못 해. 근데 그 가정에 이 건강한 딸이, 멀쩡한 딸이 태어났네. 그러니까 이 딸이 또 공부를 잘해. 근데 아버지가 움직이면서 일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살고 지 학비를 주신 공부를 열심히 목성해서 내가 반드시 공부 잘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이 이런 장애인들을 도울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돈을 벌어온 아버지도 병이 나서 몸져트로 누워버렸었어. 동사무소에 보호자 갖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1등도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떻게든 엄마 아버지를 모시려고 그렇게 해서 돌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공부를 그렇게 잘해. 동사무소를 통하여 어린 소녀 가정을 찾으니까 이 고등학교 아이가 가정의 효행상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기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런 일을 본받아야 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의사가 되어서 불쌍한. 근데 너는 이 다음에 커서 결혼을 할 텐데 어떤 사람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이런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다 품고 포용해주고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엄마 아버지 살아생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얼마나 올바른 정신이 박혔습니까? 지가 아르바타에서 돈을 벌고 동사무소 조금 돈 남으로 그렇게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봉양하고 섬기고 저는 멀쩡히 머리가 널 톡톡했는데 결혼을 배필이 이 장애를 입은 어머니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하겠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시고 살게. 이 아이가 대통령 효영상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성숙한 자가 되면 이렇게 성숙하여져서 지 앞가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단 여러분들 효자가 되어야지. 맨날 부모에게 여러분들 손 벌리고 네가 정신적으로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이 뭐였어? 목수였어. 목수. 어릴 적부터
비천하고 천민이어서 천민, 천한 직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목수의 여러분들 가정에 태어났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하여서도 순종을 다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 할렐루야. 효를 다한 효자였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모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5월 가정의 달, 우리는 불의 막심한 자식이 되면 안 돼. 그러면 보이는 내 이웃의 어르신이 됐든 이웃의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됐든 할 자식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노인사에게 우리는 바포에 성전에 가득 찼어요. 다 그 옆에 실로 다 들어가서 실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 소예비실에 전부 다들 권사님들이고 다 봉사 다 들어갔어. 일평생 80대 90대 처음 교회라는 곳을 발을 디뎌서 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대. 감동을 받았대. 할렐루야. 단번에 한 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소서. 믿습니까?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철이 든 자식이 되어야 되고, 믿습니까? 힘이 없는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고 기쁨이 되어 드리고 영어로운 자식이 되어서 효도하는 효자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끄떡하면 뭐 해준 거 있냐고. 여러분, 부모 복장이 터져버리는 거, 심장이 터져서 죽는 거예요. 내가 저런 자식을 키웠나? 이렇게 여러분들 밤새 잠 못 주무십니다. 우리는 그런 자식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칠 텐데, 한국에 효행을 가르치는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 고무신 신고 외국에도 가고 이 나라를, 국가와 나라를 정말 가난에서 헤어나게 하여 자기가 희생하여 목숨 걸겠다고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아들이 김범일 아들이고, 저는 이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일주일 저도 그거 교회에서 훈련받으러 갔었습니다. 김범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지금 농군학교 교장선생님 장로로 있을 겁니다. 여기는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정신교육. 농사일도 시키고, 수만 평이니까 농사일도 시키고 꽁보리밥 줍니다. 하루에 한 끼로 꽁보리밥도 주고 고구마, 간식은 고구마 한 개씩 줍니다. 새벽기도 시키고, 화장지 요거 선 있는 한 장밖에 화장지도 못 씁니다. 그리고 치약도 1mm 치약 조금만 짜서 쓸 수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어. 규칙이야. 더 짜서 못 써. 비누도, 세수비누도 딱 2번 하면 끝나야 됩니다. 3번도 못 만져. 2번도 못 써. 1번, 2번 하면 이것을 세수하고 다 씻어서 해야 돼. 더 못 써.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아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힘이 드니까 집을 뛰쳐서 도망가 버렸어. 도망쳐서 집을 뛰쳐나갔어. 나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못하겠다고 집을 뛰쳐나갔네. 집을 뛰쳐나가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간절한 편지를 써서 집 나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본 사람이 일제시대 때도 나를 꺾지 못했다. 신사 참배 앞에서, 이 편지가 그 게시판에 있어요. 그대로 신사 참배 앞에서도 내가 참배를 아무리 권유당해도 참배를 안 하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나를 꺾지 못했다. 참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아, 네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고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고통을 주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면서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내 아들이 나를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가르칠 능력을 상실했고 권위도 땅바닥에 실추되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서 같이 값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돌아오라. 아버지와 함께 네 인생이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여 값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니 아들아 돌아오라. 이 편지를 받고요, 이 아들이 3일을 바위를 붙들고 울었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바위를 붙들고 통곡하고 눈물 뿌려 울었대.
때가 젊은데 하나님이여,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아버지가 이 편지를 붙들고 바위를 붙들고 부둥켜 안고 통과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대. 내 아버지께 순종하라. 그래야 네가 잘되고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다시 돌아간 그 아들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장로가 되고 지금 교장으로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렐루야. 돌아가서 네 아버지께 순종하란 말이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가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을 상관하지 말고 소리를 지르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뭘 안다고 그러냐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냐? 순종하라. 믿습니까? 순종하는 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맨날 거절하고 거역하고 업신여기고, 여러분들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들 항변하고 달려들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순간도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